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언젠간 죽겠지만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안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영원토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고 이어령 교수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유작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 있다는 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인생의 끝을 기억해라. 그것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돌파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이란 증거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뭘 분명히 하는 것이다?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냐면요, 바로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통과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법정에서 최고 판결의 마지막 최종 판결의 기준이 뭘까요?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증거 싸움이 바로 모든 분쟁의 해결점이 되어져요. 세상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가 분명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도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 말씀하세요. 아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들 안에 이에 그를, 예수님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믿을 만한 증거 주셨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가짜라고 우겨도요, 십자가와 부활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증거를 주셨을까요? 왜 증거를 주셨을까요? 증거를 주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증거를 주셨는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주가 되려 하십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주셨는데, 내가 주인지로 살았던 우리들 안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여러분, 부활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부활은 명백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죄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또 살인한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사단을 어떻게 속였어요?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미혹했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네가 다 분별하는 거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잘하고 못된 것의 기준이 다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요.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다 각자가 옳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요, 지옥이에요. 서로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선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내 인생과 온 인류에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 돈 많이 벌면 돼. 세상에 성공하면 돼. 자녀들 잘 키우면 돼. 노후 보장 잘하면 돼.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가요. 이미 경험한 분들 알겠지만, 내가 주인 되어져서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면요, 그 끝이 매우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요, 돈이 따라와요. 사람을 따라가게 하면 여러분, 배신당하고 실망하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다 실족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가면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요. 세상 따라가면 가져도 채워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망하지만, 예수님 쫓아가면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부터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은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신화다, 부활은 호구다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소개를 할 텐데, 자, 첫 번째, 도난설이 있어요. 조작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도난설이 있어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철벽같이 지키고 있었고요. 만약에 병사들이 그거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 그들이 같이 사형을 당합니다. 또한 특별히 제사장들은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 봐 특별히 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난설, 조작설은 사실은 호구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환상설. 실제가 아니라 헛것을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특별히 가장 존재감이 없던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만나주셨고 심지어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목격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되게 재밌어요. 기절설이다, 가사설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혼절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피와 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피를 다 쏟고 나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또한 이미 사망이 확인됐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아요. 시편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로마 백부장에 명확한 증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주장이 뭐가 있냐면 주관적 환상설이라는 게 있는데 주관적 환상설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이긴 한데 이게 매우 위험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 대목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안 믿으면 부활은 없는 것이고, 자, 매우 또 미혹적인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부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부활을 믿으면 그것은 부활한 것이다. 좀 이상하죠? 이게 지금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매우 그럴 때 보이지만 이 주관적 환상설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의 역사성, 즉 부활의 사실성을 훼손시켜서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와 같이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종교의 하나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부활은 팩트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의 어떤 그 가짜 뉴스가 있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의 부활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가 예수님 발자국 봤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발자국 본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요, 고기를 잡으시고 고기를 잡은 그 고기를 직접 잡수셔요. 그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부활하신 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재미있는 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 설이 있어요. 하여튼 지어내다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이 부활만 가리면 기독교 자체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다 무산되는 거기 때문에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요, 명확한 역사입니다. 여기 증거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의 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단연 제자들의 변화를 꼽고 싶어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죠. 심지어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가 여종 앞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해버려요.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들이 외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다 순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걸 전하다가 다 순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부활이 명확할수록 우리 삶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던 인생에서 주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내가
부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삶에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니까 그때부터 쉽고 가벼워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 모든 삶에 속박과 매임 속에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에도 실렸던 내용인데 교회 앞에 이제 우리 은효울 공원이 있잖아요. 은효울 공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러 오십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혼자 산책하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오는데 보면 뭐가 같이 올까요? 반려견과 같이 옵니다. 들은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반려견 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이미 1000만 마리가 넘어갔어요. 자, 근데 똑같은 반려견인데도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가 되어져요. 견생이 되어집니다. 그냥 평범한 개도 있는데요. 어떤 개는 보니까 천연색 염색을 다 하고 지난 겨울에 보니까 장갑을 낀 건지 신발을 신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그 주인이 그 반려견을 그렇게 보호하는 걸 봐요. 주인에 따라서 견생이 달라집니다. 3년 전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었어요. 공원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개가 짖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비에 흠뻑 젖은 반려견이 보니까 유기견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주인을 잊어버리고 막 불안하게 그렇게 소리를 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사람을 피해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로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해놓으셨는데 주인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주인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 저 유기견과 같을 수 있다. 여러분 주인이 분명할 때 우리 안에 불행이, 우리 안에 모든 고통이 새로운 하나님의 행복과 진정한 기쁨으로 전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정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표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인이 분명한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복음을 통해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가져도 늘 불안하고요. 우리 인생에 잘 풀리는 것 같은데도 결코 행복이나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분명하면요. 누가 주인이 책임지셔요. 주인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때부터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줍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요. 딱 2개 싸움인데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인본주의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성공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 그 신본주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이후에 우리들이 계속 그 열매에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하시면서 그 한 사람은 부활도 한 사람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이유 들어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왜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도둑이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도둑질해 가요. 우리의 분깃을 다 뺏게 만들어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죽입니다.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걸 볼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한 하나님의 양,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차고 넘쳐서. 또 말씀드리는데, 이 컵에요,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이 나 한 개인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차고 차고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 게 흘러가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만남들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이 흘려보내야지가 아니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근본적인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죄와 죽음의 문제, 사단의 모든 공격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뭐냐면 바로 부활과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확증되어질 때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